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옛날에 살았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은 야곱에게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나누지 못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장자권은 누구 것이었냐면 야곱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원래부터 야곱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야곱 것이니까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죠? 언제나 주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내맡기지 못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을 또 보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분명히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본이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도는 해놓고 기도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꼭 뭐 같냐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저 학원을 보내주세요. 과외시켜주세요. 강구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힘을 다해서 과외비 학원비 대줘서 보냈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강구하고 요청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강구했는데 자기의 삶은 그 기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합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내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작전을 짜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실제 2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우리 모습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해놓고 마치 가서 공부하지 않는 아이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하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과 실제 삶의 괴리를 가지고 그에 대한 부담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뇌와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고뇌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죠.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의 방법,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오니까 3번에 나눠서 선물도 잔뜩 보냅니다. 뭐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보낸 선물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걸 3번에 나눠서 똑같이 보내고 종들에게 할 말도 입에 넣어주어서 형의 마음이 정말 풀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도 여전히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도 밤잠 잘 자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나만 괴롭고 끝나면 괜찮은데 가장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한밤중에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요즘처럼 뭐 핸드폰도 있고 손전등도 있고 밤의 빛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밝히기 어려운 이 고대에 그 많은 소유물과 모든 가족들이 평지도 아니고 마른 땅도 아니고 물 흐르는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합니다. 뭐 젖지도 않고 배 타고 잘 건너갔겠습니까? 다 젖었겠죠. 얼마나 불편했을 것이고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겠습니까?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물을 건너야 하는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야곱이 이제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고 거의 히스테리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고도 자기는 발걸음을 못 댑니다. 가야 되는데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결국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딱 야곱의 수준이고 야곱의 시선입니다. 야곱의 입장으로 야곱의 수준으로 보면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서 온갖 대비책을 강구하고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하고 있는 거지만,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에서는 야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 장면을 알지만, 그래서 에서가 오고 있는 건데, 야곱은 그 에서가 오는 걸 자기 눈높이로 보고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혹시 죽게 될까 봐 점점 극심한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하다 못해 가족까지 그 밤중에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며 흔들리고 있는 야곱을 독대할 준비를 하나님이 마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남겨두시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과 한계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허벅지 다쳐가지고 절었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새날이 밝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해가 돋았다. 드디어 새날이 밝았다.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기 힘껏 살던 그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고 다리를 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본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인생이었죠.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계속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밤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수준과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을 징계, 채찍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신 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 씨름에서 야곱이 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졌습니까? 야곱이 졌죠. 환도뼈까지 부러졌는데 분명히 야곱이 진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못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해도 잘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죠.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들려 주셨습니다.
실제 야곱은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번뇌에 쌓여서 야복강도 혼자 못 건너가고 남아 있는데 갑자기 밤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붙들려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붙들리셔서 져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져주셨다, 야곱이 이겼다라는 이 역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부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아무 힘도 없이 정말 저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사건이 오늘 야복강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며 붙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완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야복강 씨름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완패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새로워진 것처럼 여기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환도뼈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야곱은 주저앉은 것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이 이 하나님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실제 끝까지 야곱의 손에 붙들려 주십니다.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는데 야곱이 정말 힘이 세서 정말 그랬던 게 아니죠. 환도뼈 한번, 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할 때 쳤다는 뜻은 그냥 만지다, 손을 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냥 손만 대도 환도뼈 부러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뭐 야곱이 붙든다고 못 가시겠습니까? 붙들려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냥 붙들려 주신 것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곱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시고 너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말씀만 해주시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야곱의 곁에 거해 주십니다. 실제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와 씨름해 주시고 그에게 져 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게 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붙들려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친히 우리에게 붙들려 주심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너무나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들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12장에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 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함께하심과 축복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미리 가르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일 때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야곱, 돌아가야 되는데 또 제자리, 돌아가야 되는데 또 제자리인 그 야곱, 그 야곱을 절대 포기하고 놓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학원비 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는 응답을 해야죠. 그 맞는 응답을 오늘 야곱이 드디어 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붙들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 붙들려 주신 거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붙들려 주어도 내가 가만히 있고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것도 아니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변화돼 갑니다. 새로워져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냥 만지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그냥 환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속절없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려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려 주십니다. 십자가 하면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려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야곱이 정말 환도뼈가 부러진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씨름하면서도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절대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정말 새롭게 삽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새롭게 삽니다. 새롭게 사는 걸음이 한 걸음씩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습관과 내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무너져야 될 자아와 뜻과 계획과 죄된 모습이 무너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없어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분명한 경계를 긋고 다시는 쳐다봐야 되지 않을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 삶을 온전히 바꾸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가 우리가 붙든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보다 여전히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변화시켜가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붙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내게 찾아와 붙들려 주시는, 내게 찾아와 또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 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사건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와라,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내 곁에 거하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힘을 다해 야곱처럼 울며 간구하면서라도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곁에 꼭 붙들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끊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떨쳐내야 될 것이 있다면 떨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에 지지부진했던 어려움과 망설였던 부분과 게을러졌던 부분들이 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득 안고 주와 함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놀라운 은혜의 밤을 보내고 새 날을 환히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빛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이 내게 붙들려 주실 때 내가 그 주님 붙들고 주님 뒤따라 생명길을, 복된 길을, 온전히 새로워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